몇 년 전에 그 유럽 언론은 그 개구리 왕자의 출연을 떠들썩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 왕자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공주가 이제 징그럽고 추한 개구리에게 이제 키스를 하자 이 마법이 풀면서 멋진 왕자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왕자 이 동화 이야기가 스웨덴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 스웨덴의 왕위 계승 1위인 빅토리아 공주가 한 시골 출신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은 그 지금도 곰과 늑대가 나타나는 그런 깊은 산골에 사는 그 청년이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집배원이고, 이 청년의 직업은 스포츠 클럽 강사입니다. 이 청년의 사투리와 예의 범절에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 이렇게 나오기도 이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주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결혼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공주는 오래전부터 이 청년과 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왕자 만들기 이제 교육을 시켰고 예의 범절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당시에는 사개 국어를 하고 또 양복도 잘 어울렸고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왕자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명문대생이 되고 대기업 사원이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자기의 이 변화된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 신분에 맞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높은 지위가 이제 좋아서 이제 기꺼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외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외적으로 자랑할 게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수중하게 여기지도 이제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처럼 막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좋을지 모르는데 외적으로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이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제 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새 사람답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 이 새 사람답게 구체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부담과 어떤 거부감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제한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제 안에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막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데 왜 이런 거부감,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약하고, 이런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참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이 이제 적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또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못하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좋은 데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인기를 얻는 것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이건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 좋긴 좋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변수가 생기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참된 거죠.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또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 영광된 신분을 갖게 된 것은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 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높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서 이렇게 막 높아지고 인기 얻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된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런 변화가 얼마나 참되고 영원하고 존귀한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새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 얼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늘에 앉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머리신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했죠. 본질적으로 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모든 삶이 자동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스웨덴의 그 시골 청년이 그 왕자가 되기로 결정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해야 돼요. 더 변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밖에 있을 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이 품위와 영광이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막 인기 연예인이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굉장히 멋있게 이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영광된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 품격과 거기에 맞는 영광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답게 살자는 겁니다. 왕자보다 더 존귀하죠. 그 존귀한 자답게 이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새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부정적인 거, 그 뒤에는 이제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존귀한 자답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부담스러워하면서 새 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제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 10여 년 전에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가짜 논문 이야기인데요.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세상의 특징이고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기업가나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어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제일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장하는 것이나 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는 것이나 또 사실에서 일부를 빼버리거나 또 일부를 첨가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실을 뻥튀기를 하면 전혀 다른 사실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더 추가를 하거나 빼버리거나 또 침묵을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심각한 이유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죄가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모든 죄와 불행은 거짓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심각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단에게서 거짓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모든 말. 사단이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단계로 할 뿐이지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와에게 했던 말이나 예수님을 강해해서 시험했던 말이나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같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미끼를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럴 뿐이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의 충동에 의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된 후에도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합당치가 않죠. 합당치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15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거짓말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습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거짓말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이제 되게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이제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 중간에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실과 정직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제 거짓말, 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만나는 분이 진실해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진실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과장을 하거나 또 추가를 하거나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지체들은 서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서로에 대해서 진실을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 길에 있는 웅덩이를 보고 발에게 피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코가 뭔가 가스가 새는 냄새가 날 때 손에게 이 가스밸브를 이제 잠그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귀가 뒤에서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 머리에게 뒤돌아보도록 알려줍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에게 진실해요. 만약에 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한다면 몸이 망가지죠. 그리고 병이 들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사이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소모임을 할 때 참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성경적이죠. 너무나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뭐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그 집에 있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애가 다 이야기를 해요. 애는 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을 지켜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이게 부부 모임, 우리 장년 모임 보면 거기서 막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싸워요.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잘 지낸다. 그리고 그런 모임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기회도 없고 그 병이,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돼. 막 썩고 터지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남자가 있냐, 그런 남편이 있냐고 막 이제 옆에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반성을 하고, 그게 이 부부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거죠. 이 한국 코로나 방역의 특징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거예요. 언론에 다 공개를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비판을 좀 하기도 하는데, 이 사생활을 이제 공개하니까 사망자가 다른 나라는 뭐 10,00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300명 이하인 거죠. 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비결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 거짓말쯤이야 하면서 이 말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짓말은 전혀 합당치 않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도들 간에 이렇게 내가 전에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어. 그래서 한 대 막 패주고 싶었어. 막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무조건 다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새 사람 다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말할 때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물론 당장은 뭐 이렇게 막 서운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이게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어도 하는데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분을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 또 우상숭배 또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노구를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을 업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제 분을 내시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볼 수 있는데 죄와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분을 내는 의분이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는데 우리도 이제 분노할 수 있는데 그 분노가 자존심이나 어떤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거짓과 이 불의에 대한 의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의분을 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리고 내 어떤 이익에 손해를 줘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분노를 하고 그건 분노를 하지 말라. 그런 경우는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어떤 불의와 어떤 거짓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분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하면서 그 죄를 짓는 게 어떤 겁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데 이 분을 내면서 죄 짓는 게 어떤 겁니까? 분노가 이제 혈기에 의한 것이나 감정 통제가 되지 않거나 또 보복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분노를 낼 때 이게 이제 죄를 이제 짓는 거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거나 또 회의를 하거나 시비를 이제 가리할 때 흥분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노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감정 통제가 안 되고 혈기가 나오고 흥분이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래도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제 큰 잘못을 했을 때 이 개인적으로 이제 보복하는 마음으로 화를 이제 내게 됩니다. 이것이 죄 짓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복수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에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부자 앞을 떠나오면서 길에서 자기에게 빚진 100다니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그 멱살을 잡고 왜 그 빚을 안 갚냐고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하면서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잘못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복수의 문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복수 문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복수 문제를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자기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새 사람은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를 해요. 선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혈기나 개인적인 보복이나 흥분된 감정으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분노할 때가 있어요.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분노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노 상태에 있는 자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분노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분노 상태에 있는 자에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절 중간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미움이나 보복이나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어제의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한 번씩 막 올라오면 이게 막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안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 상태에 있게 돼요. 근데 분노를 빨리 풀라는 거예요. 빨리 분노를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분노에는 독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이 북한의 그 김여정의 분노가 대단한데 그 남북한 그 연락사무소로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이 남북과의 관계를 그냥 위기 상태로 그냥 치닫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분노가 있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품고 있으면서 복수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새 사람은 그날 그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이제 푼다는 겁니다. 분노를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풀어야 돼요. 그 선이 빠르면 빠르서 좋아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막 분노를 더 막 이렇게 더 막 다른 생각 더 하면서 막 분노를 더 막 크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빨리 분노를 풀어야 돼요. 그 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해가 질 때까지는 내가 계속 미워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동안 내가 계속 화를 내겠다. 왜냐하면 주님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해가 안 지기더라도 1시간 이내 30분 내에 얼른 풀으라는 겁니다. 왜 분노를 빨리 풀어야 됩니까? 그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부 사이나 이 친구 사이나 성도 사이에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만큼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생각과 온갖 어떤 그 유혹들을 이제 품게 됩니다. 이 부부 사이가 이제 더욱 그럴 수 있는데 이 젊은 부부일수록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동안 사단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때 이제 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사단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특히 분노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은 너무나 좋아요.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 그 분노 상태에 있을 때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 다 합니다. 분노 상태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단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좀 화를 내고 있다. 그리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막 사단에게 딱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사단 시키는 대로 화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물건을 던져. 그리고 그걸 거절해. 그리고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마. 막 그런 그대로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갖 악한 생각 하게 되고 온갖 나쁜 충동을 다 품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 분노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꾸 나쁜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를 계속 품으려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빨리 분을 풀어내려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답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너 이 상황에서 왜 참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새 사람 되었으니까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제안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이란 그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과일은 이제 가수원에 들어가서 서리에 먹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서리에서 먹는 것은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제 그렇게 뭐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의 과일을 이제 따먹는 게 죄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둑질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란 이 돈이나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 또 시간이나 지식이나 세금에도 해당됩니다. 나라의 세금이나 회사의 비품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전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회사의 그 용지, 회사의 마크가 그래서 그 용지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런 것도 회사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전도를 하거나 이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은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회사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근무 시간에 신앙적인 일을 할지라도 이 업무 시간을 업무 외에 일을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것을 도둑질을 하는 거죠. 이제 지식을 이제 도둑질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논문 이제 표절이나 이제 시험에서 컨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서 컨닝을 했어요. 그게 들켜가지고 0점 처리를 다 당했습니다. 지식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탓에도 국가의 돈을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직원이 잘못 계산해서 이제 돈을 이제 적게 지불했을 때 되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잘못한 거지 뭐. 귀찮고 다음에 가지 뭐 그러면서 안 가요.
도둑질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 도둑질의 저변에 이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일하기는 싫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요. 근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의 것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에 뭘 하라고 합니까? 28절 끝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도록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또 직장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주부가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피곤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적이 뭐 몇 등급이냐 이건 두 번째예요. 뭐 해도 안 되는. 근데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 학생들은 컨닝을 하거나 논문 표절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열심히 일할 때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걸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28절 중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질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면 나도 뭐 경제적인 이제 어떤 유익이 있고 나한테도 좋죠. 근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고 쉽게 좋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뭘까? 굉장히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제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돈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될 때 선한 일이 돼요. 우리 공부가 일하는 것이 직장생활이 사업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 남의 것을 쉽게 취하려는 옛사람을 버리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의 것을 그런 옛사람을 버리고 수고해서 일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큰 해를 줄 수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욕을 안 해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물론이고 여학생들도 엄청난 욕을 이제 합니다. 인터넷에 욕 사이트가 있는데 이 서로 욕하는 시합을 벌려서 상대방의 욕을 듣고 당황하거나 우물거리면 이제 지는 겁니다. 들어가 보지 마십시오. 욕 사이트 들어가서 뭐 거기 참가하고 뭐 절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말들에는 온갖 욕들과 음담패설과 험담한 말들, 악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전혀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그 냄새나는 자가 더러운 자가 아니라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더러운 자입니다. 누구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상대방에게 반이 가고 그 욕하는 사람에게 반이 남게 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 중앙 TV 아나운서가 남한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들과 욕들을 쏟아놓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런 욕이 있었나 하면서 신기할 정도예요. 또 뭐 희한한 것도 뭐 어떤 험악한 말들, 악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저질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북한의 품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북한도 한 국가인데 어떻게 저런 대표되는 사람들이 저런 어떤 말들을 막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놓는가. 그만큼 이제 자신들의 품격이 이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예쁜 초등학교 여학생이 목사님의 딸인데요. 집에 와서 아빠에게 아빠, 학교에서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애한테 18이라고 욕했다 이러면서 18을 아주 큰 소리로 이제 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욕을 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예쁜 여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데 자기도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악하고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새 사람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29절 중간에 보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주위상을 돌아보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면 온 세계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깜짝 놀라요. 예를 들면 미국 전역에서 인공차별 항의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공차별에 대해서 우선 반성하거나 어떤 그런 얘기는 뭐 거의 하지 않고 연방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진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서슴없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더러운 말인가 아니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주는 선한 말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떠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말을 하고 나면 쏟아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말이고 실수로 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라도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죠. 내가 하는 말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붙들어주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이렇게 원로 이제 목사님이신데 뭐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천천히 설교도 천천히 하는 분이 있어요. 천천히. 그분이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가 하면 한번 말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말을 천천히 너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떠오른다고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주목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의미 없는 말들을 막 쏟아놓게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떠들어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답게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사람이죠.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지만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돼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된 자인가 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된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가, 이런 변화가 얼마나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얻었을 때 그걸 실감하잖아요. 실감하면서 너무 막 행복해하면서 그런 변화된 자답게 막 좀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명인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더더욱 우리가 진짜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됐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이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진실, 정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자존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는 더 이상 분을 내지 않고, 또 분을 냈다 할지라도 빨리 푸는 겁니다. 빨리 푸는 겁니다. 쉽게 살고 쉽게 얻을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새 사람답게 사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제한받아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하고 싶은 걸 못해야 돼? 왜냐하면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너무 영광된 자가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들 제한받고 더 많은 것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되었는가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새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